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그날이라는 캐션 마크를 제가 붙였습니다. 왜 캐션 마크를 붙였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아주 축복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런 일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이미 뭐예요? 검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온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안 되느냐? 이거죠. 왜 우리에게는 안 될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날이 그날이라는 말을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늘 개미 채바퀴 돌듯이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죠? 신앙도 맨날 그 신앙이 그 신앙이고, 신앙이 나아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치료하고 무료하고 정말로 뭔가 난 짱하고 뭔가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뭔가 막 활기가 넘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맨날 그날이 그 믿음이야. 자라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그날이 그날 같아도 반드시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다. 내가 워낙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느껴요. 제가요, 전도하다가 어느 세탁소를 하는데, 제가 그 가정에 그 가게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보리 그 김치 담을 때에 이게 뭐 핫도그라고 뭐라 그래요? 맵돌은 아니고 이건 맵돌을 담는 거고 핫도그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가칠가칠한 그 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고추를 물에 불려 가지고 그걸 막 갈아 가지고 열무김치 만들어서 보리밥에다 비벼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독에다가 나무를 길렀는데요. 그거는 물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게 셀렌이라는 이런 식물, 이게 꽃나무 같은데, 그게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요. 요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주 싱싱하게 또 그냥 반짝반짝 잎이 빛나면서 색깔도 연두색이 아니고 아주 녹색처럼 아주 진하게, 아주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참 쳐다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어릴 때 아주 싹이 나와가지고 아주 어릴 때 거기 그때에 물에다 심었대요. 그냥 심었대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거기에서 뭐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도 그게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뿌리가 완전히 물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살아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서로 은혜를 공유하고자. 자, 보세요. 이 나무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물에서 심는 나무, 꽃나무가 아니고 흙에서 심어야 할 나무를 그냥 물에다만 놓고 수경재배처럼 자라고 있더라니까요. 그 독에 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이 없어요. 흙이 없는데 수경재배처럼 거기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길을 들이면 자라나가게 돼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나요? 제가 두 번째는요. 호수공원을 우리 이제 강준사님께 걷다 보면 수련화가 있어요. 제가 수련화가 잎이 쬐끔해가지고 저걸 한번 뽑을 수 있을까? 하고는 딱 엎드려서 뽑으려면 절대 안 뽑더라고요. 이 수련화는 잎이 아주 조그만한 매도,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뽑아야 해도 뽑아지지. 또 하나는 아주 새끼들이 붕붕붕붕 떠다녀요. 떠다녀서 그거를 한번 아주 조그매요. 아주 작은 거, 어린 거. 그 잎을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잎은 쬐끔한데 선원잎이 붙어가지고 조그만데 요만해요, 요만해 진짜. 근데 뿌리는요 얼마나 긴지 몰라. 얼마나 긴지 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이 예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시냇가는 이 우리나라에 번역을 하면서 시냇가라고 되어 있지 원래 원문에는 히브리어는 팔게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운하예요. 운하. 운하면 뭐가 지나가요? 배도 지나가요. 그만큼 뭐예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시냇가 하면은 그저 시냇가에서 물이 이런 데서 쫄쫄쫄쫄 흐르는 물 옆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10편 1편에 있는 그 시냇가. 그런 시냇가가 운하라고요. 운하. 배들이 왕래하는 큰 배들이 왕래하는 운하라고. 근데 그 운하 같은 데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뿌리를 내려서 살아서 제철에 제때에 열매를 맺고 아주 아름답게 잘 자란다는 거죠.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풍성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가 아니라 풍성하리로다. 또 놀라운 건 제철에 제때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에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응? 우리 나무를 보지만 열매는 딱 가을에 한 번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어디에 사시사철에 제때에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리로다. 원문에는. 그런데 놀라운 건 1절에서 2절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는다. 그거는 다 뭐예요? 자동사. 능동형이다.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러면 그 나무에다가 내가 스스로 심겨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운하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것은 살려고 발버둥치게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 살려고 우리도 몸부림을 쳐요. 때로는 그게 맞아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오히려 부덕에 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요, 이 대나무에 대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이 운하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살아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시냇가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데는 흙도 있고 물도 있어서 심으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운하라고요. 운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암만 우리 자신을 암만 봐도 믿음이 그 믿음 같고 신앙이 그 신앙 같은데도 사는 게 개미 칠바퀴 돌듯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뭐 한다고요?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운하라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고 우리는 보이는 곳에 살아요.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운하라는 건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아기처럼 첫 발을 아장아장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여정이나 우리가 인생 여정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날이 아니에요 하고 제목을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 하고 키조마커를 붙이는 거예요. 왜? 그날이 그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날이 그날 같은 개미 채바퀴 돌 듯한 생활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교회를 나와도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갈 때도 있지만 은혜를 못 받고 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놓는다? 땅에 있던 거를 뽑아서 어디에 놓는다? 운하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때로는 둥둥둥둥 떠나들 수 있어요. 호수공원의 수련화처럼. 어느 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게 밀려가지고 저 끝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살아보지만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단번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불신도 없고 의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짜증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매주 나오지만 그날이 그날 새벽 예배드려, 수요 예배드려, 금요 예배드려, 그래도 그날이 그날 항상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뭐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거듭하다 보면 내 믿음 맞아? 나 이거 신앙이 있는 거 맞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여러분, 대나무를 보니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고 우리가 물도 주지만 1년 가도 싹이 안 나와. 2년 가도 싹이 안 나와. 3년 가도 싹이 그때서 조금 나와. 4년째 돼야 겨우 자라나는 게 30cm밖에 안 된다. 4년 돼야. 4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있어요. 이거를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어려움을 견딜 때마다 이 마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마디만. 근데 이 마디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그런데 놀랍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게요 쑥쑥 자란다. 하루에 몇 센치? 1m를 자랐대요. 그만큼 쑥쑥 성장한다. 저는 오늘 3절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냐 이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디서 놀라죠?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놀래.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초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초연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믿음 맞아? 때로는 직분까지.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전도사 맞아? 심지어 목사, 나 목사 맞아? 이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응? 어떻게? 호수공원에 수련화가 요만한 거 떠다니는데 그 뿌리는요 거지가 1m에 가까워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예요? 조그만 수련화예요. 근데 그 뿌리는 지 몸보다도 100배도 더 길어. 더 커. 잔잔한 뿌리를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그 밑에 흙까지 내려가려고 부단히도 자기 뿌리를 어디로 내려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음 맞아? 신앙인 맞아? 우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뿌리를 내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수련화처럼. 대나무가 하루에 1m씩 자라나는데요. 소나무가 30년에 자란 만큼 대나무는 그렇게 자란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시편 1편은 다 복된 말씀인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이걸 어제도 풀을 매면서 어제도 풀 뽑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전해요? 근데 한 번 감동을 준 거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쑥쑥쑥 자라가지고 어느 나무보다도 더 커가지고 장대가 되는 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남집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응?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 뿌리를 쑥쑥쑥 내리고 있더라. 위에는 안 자라. 위에는 안 자라는데 뿌리에 그 땅 밑에 그 뿌리가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야. 어디? 쑥쑥쑥쑥 자랄 만큼 사시사철의 열매를 맺을 만큼 어떤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뿌리는 자라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그 뿌리는 내리고 있더라. 자라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라고 안 그랬겠어요? 저도요. 내가 목사 자리 맞아? 내가 이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꼭 해야 되는가? 저도 그 많은 수많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여러분 중에는 내가 교회 가는 거 맞아? 예배 가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그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뭐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고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인고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땅속 깊이 하나님의 마음 깊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퀸덤 리프라고 합니다. 자, 우리 10편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고 마칠까? 37절 보고 마칠까? 히브리서 10장 37절. 자, 우리 남집사님 잠깐만요. 36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요 어제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청소하고 다 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제 건강을 더 걱정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가만히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났느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포란포기 뽑는 것도 뭐다? 목회라는 걸 깨달았어. 왜 목회일까요? 왜 목회일까요? 신앙생활은 관계에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관계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청소를 하고 풀한포기 뽑는 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목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목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관계예요. 관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작은 목자의 목회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생활도 관계고 믿음도 관계고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호수공원의 수련화처럼 하나님 마음 못 알아.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많은 인내와 인고 속에서 비를 바람과 추위 속에서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믿들한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을 때에 뭐한다? 행복했어. 왜 우리가 40대가 넘으면 허무하고 공허한 때가 왜 오죠? 한참 일 잘하다가도 어느 날 공허하고 허무가 올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왜 올까요? 그게요, 신앙의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나 다시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람에게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시냇가에 운하의 뿌리를 한쪽에 내릴 때 우리는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믿음이 자라나면서 믿음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